시작합시다. 레위기 19장 29절, 37절. 레위기 19장 29절, 37절. 오늘은 준수하고 내 법규를 준수하고 행하라. 37절 말씀. 오늘 레위기 19장 전체의 이제 결론이죠. 레위기 19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규와 내 모든 판단의 법도를 준수하고 행하라. 준수하고 행하라. 근데 이게 이제 준수하라 이 말 이제 observable 말. 그리고 이제 행하라. do. do them, do that. 그것들 행하라. 이 말이에요. 준수하고 행하라. 법은 지키고 행하는 거죠. 법이란 건 기본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고 행하면 더 좋고, 기본적으로 행하는 게 법입니다. 준수하고 지키고 행하라. 준수하고 행하라. 내 모든 판단의 법, 내 모든 법규와 내 모든 판단의 법들을 준수하고 행하라. 근데 이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저희가 듣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저희 마음에 간직해 두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마음 가운데 이 말씀들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을 지키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지혜로운 종들 되어주시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저희의 성공이고 형통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기뻐했던 것처럼 저희도 주의 법을 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그 법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저희 발의 등불이 저희 길에 빛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저희 영의 등불을 밝혀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환하게 등불처럼 등잔불로서 저희 속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말씀을 받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모든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준수하고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법은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겁니다. 법은 듣는 것,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은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유치원부터 가면 follow the rule 그러죠. follow the rule.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룰을 따르라 이 말이죠. 성경이 말하기를 로마서 2장 13절에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한 대로 이스라엘은 율법을 듣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아무 소용이 없고 또 듣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 중에는 율법에 대해서 오해와 오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지킬 수 없는 것, 지키지 못할 것, 지켜도 소용이 없는 것, 율법은 나쁜 것, 이런 식의 오해와 오류로 가득 찬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야기하면 그 구약의 율법 아니냐, 구약의 율법 아니냐, 이걸 이제 대놓고 계속해서 율법을 리지스트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이제 대항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넌 크리스천이 아예 모르니까 그걸 다 치죠. 크리스천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율법을 알 필요가 없다,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식의 가르침도 굉장히 널리 유행처럼 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할례나 안식일 규례나 절기 규례나 음식 규례나 성소 규례나 희생물에 관한 규례 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레위기 사장도 없고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성소 자체가 없는 거죠. 당연히 또 음식 규례나 절기 규례나 안식일 규례는 당연히 우리 크리스천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그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부 교단에서는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그 명절을 반드시 지킬지니라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일부 교파에서는 안식일만은 꼭 지켜야 된다. 주로 안식교죠. 안식일만은 꼭 지켜야 된다. 안식일은 율법이 아니라 십계명이다. 그 십계명과 율법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상당히 크리스천들에도 좀 도전적이에요. 이거는 왜 도전적이냐면 D.L. 무디가 쓴 사람도 십계명 중에서 9개는 지키는데 왜 1개는 빼놓고 지키느냐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난감해진 크리스천들이 우린 주의를 지킨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예전에 미국 공립학교는 이제 케네디의 명령이기 전까지는 이 양쪽의 벽에 칠판 옆에 십계명을 붙였습니다. 이 초등학교는. 그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도 수업 전에 이 공립학교에서 수업 전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수업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 미국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한 번씩 쫙 읊어주고, 미국 범죄율이 참 낮았죠, 그때는. 십계명을 한 번씩 쫙 읊어주고 했는데, 그 네 번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죠? 다른 건 다 되는데, 크리스천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은 율법 이전에 주었고,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이런 때 우리가 이제 하는 말이 있죠.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내 아래 있노라. 이렇게. 의인은 율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서 말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같은 명령들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지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거예요. 로마 7장 16절에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내가 율법에 동의한다. 당연히 동의하죠. 내가 율법에 동의한다고요. 크리스천이라서 율법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구약 성경을 공부합니다. 우리 신약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구약 성경 읽고 공부합니다. 왜 그러죠?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선하게 사용하면 그건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듣고 배운 것들을 믿고 행합니다. 우린 당연히 크리스천으로서 거기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믿고 행합니다. 우린 크리스천들로서 구약 성경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린 율법을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에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자, 그건 자기를 속이는 자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누구든지 자기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7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크리스천들이 듣고 행해야 될 명령들이 넘치도록 많습니다. 거의 모든 말씀이 지키고 행해야 될 것들입니다. 말씀 듣기만 하고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말씀은 특히 바울 서신데 거의 모든 말씀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될 말씀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고 복 있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님은 주의 뜻을 행하는 자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함께 하시리라 했습니다. 바울 서신서는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그것들을 행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든 혼의에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의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그것의 정력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또 요한일서 2장 29절에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그런 난 줄을 아느니라. 크리스천은 정신 영역에서 도덕적 감화나 교훈이나 어떤 철학적, 정신적, 종교적 영적 영역에서만 어떤 뭘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실생활에서 실제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의 믿음이란 것은 언제나 실행적 명령을 동반한다. 실행적 명령을 동반한다는 거죠. 그게 크리스천들의 기독교 신앙이 모든 다른 종교와 차이점입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사실 율법주의죠. 육신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종교적 행위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은 그보다 더 사실 행위를 많이 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크리스천들이 사실 행위를 더 많이 해요. 일상생활의 모든 게 다 이 성경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직하게 행하라 이 하나도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도 그냥 우리는 단순한 윤리 영역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이웃에게 친절히 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하나도 그건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친절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다는 거. 이 부모를 모시는 일도 하나도 마찬가지. 우리는 유교 윤리에 따라서 효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 있는 계명에 순종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모든 게 뭐냐면 이 정신적 영역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내 삶에 뭐가 되는 거죠? 이 내재화가 되어 있는 거죠. 내 일상 삶에 내재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크리스천의 삶의 가치예요. 나의 가치가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고 나의 꿈을 실현하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나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라고 한 일들을 능란하게 수행하는 일을 그것을 뭐냐? 그걸 성공이요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삶의 가치예요. 그게 크리스천들의 삶의 가치다. 믿음의 행위, 믿음의 수고, 믿음의 활동같이 믿음은 그 행위와 함께 일하고 그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레위기의 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행하고 지켜야 할 법입니다. 이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율법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이교도들의 신들이나 이방 민족들의 신들과 거룩히 구별하고 자기 자신들을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이교도들과 거룩히 구별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 삶의 방식은 주변 이방인들이나 세계 어느 나라의 이 풍속과도 달라서 독특한 민족이 된 겁니다. 이 독특한 민족, 그 독특한 민족, 그 모든 민족들과 생활 방식이나 생활 가치가 다르다, 규례가 다르다. 이래서 이들을 뭐냐면 독특한 백성 또는 거룩한 백성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과 구별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구별된 백성이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9절. 내 딸이 몸을 팔게 하여 창녀가 되지 말게 하라. 그 땅이 행음에 빠져 사악함으로 가득할까 염려하노라. 지금 이제 유럽 같은, 아니면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거 뭐 말이 되느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딸이 몸을 팔게 하여 창녀가 되지 말게 하라. 당연한 소리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 기독교 가치관이 유럽에 들어왔을 때, 이 미국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상식이 된 겁니다. 그럼 기독교 가치관이 이 하나님 율법이나 기독교 가치관이 이 세상에 전파되기 전에 어땠느냐? 여자들 마음대로 팔았어요. 식구 딸들 집에 많으면 입 하나 줄인다고 시집 보내버리고 남의 집 첩으로도 주고 자네 딸 하나 나한테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팔았습니다. 그건 근대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돈 된다면 딸 팔아치우는 일은 흔한 일이었어요. 민가에서는. 이거 뭐 그런 일이 있나 싶죠. 그런 일이 있나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뭐 19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술집에도 팔고 남의 집 첩으로도 팔고 누구 집 돈만 집에 넣으러 하고 하면 뭐 했어요 다. 근데 바빌론이나 이 중동 가나안 지역이나 그 주변에서는 이거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 창녀란 게 돈을 받고 자기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하는데 이 여자들을 소유물로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뭐 중동 여러 나라들에서는 돈 얼마 받고 많이 지금 현재도 이거 뭐 많이 팔죠. 지금 현재도. 근데 이건 이스라엘에서는 그 고대부터 이건 있을 수 없는 BC 1500년부터 금지된 법이었어요. 그 최소한 3000년 이상 앞선 법이지. 그게 이미 금지되어 있었다고.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나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안에는 창녀나 남색한 자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고 그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키려면 일단 잘 살아야 돼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문제 있어 버리면 이게 안 돼요. 이게. 근데 이스라엘 땅은 워낙 살기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게 충분히 누구나 다 어려움 없이 지킬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특히 음행하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지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은 성령에게 합당하니라.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가늠하다 현재에서 잡혀온 여자는 창녀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창녀라고 하면 단연 떠오르는 인물이 다말입니다. 그녀는 유다의 며느리인데 남편이 죽고 유다가 준 아들 오나의 육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는 창녀가 아니었지만 창녀 짓을 했습니다. 또 한 명의 유명한 창녀는 여리고의 창녀 라합입니다. 일부 크리스천들 중에는 라합이 창녀였고 다윗의 조상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세대에 들어있는 것이 부끄러운지 라합은 창녀가 아니다. 그냥 술집 여자다. 여관집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펼치기도 하지만 라합은
여리고의 창녀가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말하기를 신명기 23장 17절에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 창녀가 있지 못하며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 남색하는 자가 있지 못할지니라.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는 창녀가 있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남색한 자가 있지 못할지니라. 이스라엘은 뭐죠?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이런 음행에 관련된 죄를 짓는 일 동사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는 창녀가 있었고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사들 중에 유우면 입다의 어머니가 창녀였습니다. 그 입다의 엄마가, 그 입다가 출신 성분이 안 좋았죠. 다음에 그래서 형제들이 상속권을 박탈해버렸어. 쫓아내버렸죠. 삼손은 블레셋의 가자 지역에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 들어갔습니다. 삼손은 나실이었고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사는 창녀를 취했는데 그는 율법을 정면으로 범했던 겁니다.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으로 알려진 죽은 아이와 산 아이의 엄마, 두 아이의 엄마는 둘 다 창녀였습니다. 그 솔로몬의 재판, 그 솔로몬이 사실은 창녀면 재판할 것도 없지. 율법에 따르면 뭐죠? 죽여야 되는데, 돌로 쳐도 죽여야 되는데 그걸 재판한 거예요. 그 창녀나 남색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행하면 불로 태워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1장 9절에 어떤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행하여 자기를 욕되게 하면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나니 그녀를 불로 태울지니라. 창녀짓을 하면 그건 자기가 창녀되는 걸 돌로 맞는 게 아니라 제사장 딸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나니 그녀를 불로 태울지니라. 엄청난 말이죠. 투석형이 아니라 화형에 처하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아버지들이 자기 딸을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풍속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매우 사악한 풍속이 많았지만 제일 사악한 풍속 두 개가 아이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 이제 아이들을 불 가운데 몰래게 인신공양이죠. 아이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인신공양과 자기 딸을 신전창녀로 바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사악한 풍습이었는데 가나안에서는 자기 딸을 신전창녀로 바치는 것 이것이 전혀 죄가 아니었어요. 집안의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가나안에서 매춘과 종교가 결합되어 있을 정도로 신전에서 성매매가 활발했습니다. 이집트나 고대 바벨론의 신전에서 아예 매춘을 위한 방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이 신전에 아예 방이 따로 존재를 했어요. 옛날 바빌로니아에서는 사회적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여성은 일생에 한 번 신전에서 매음 행위를 해야만 했는데 신전에서의 매음 행위는 비난받을 행위가 결코 아니었고 오히려 존경받을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위를 절대 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딱 금지를 시켰습니다. 금지를 하신 거예요. 이런 행위를 용납하면 그 땅은 행음으로 가득하게 되고 땅이 더럽혀집니다. 이스라엘은 근친이나 중혼이나 창녀나 남색 등에 관해서 이교도들과 완전히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30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나는 주니라. 안식일 준수는 십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으로 나오며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또 표적입니다. 교회가 십계명 중에 9개를 지키면서 왜 안식일만 지키지 않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안식일이 주의 첫날로 주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이제 장로교에서는 보통 그렇게 가르치죠. 주의 첫날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롤드 데이, 주일 할 때 주가 이제 롤드 데이 이렇게 주일, 롤드 데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한 애들은 무지한 주장입니다. 안식일은 주일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날짜를 바꿔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안식일은 주일이니라 이렇게 바꾼 적이 없어서 어느 서신서에도 그런 건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교회에 오는 거 일요일은 주일 롤드 데이가 아니라 the first day of the Lord 주의 첫날입니다. 주일이 아니라 주의 첫날이에요. 주의 첫날. 롤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위크예요. 성경이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크리스천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맞아요. 그 명령이 바뀐 것도 없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계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10계명 중에서 9개의 계명은 교회와 관련이 있고 크리스천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교회나 이방인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한 개의 계명은. 왜? 이거는 이스라엘과 맺어진 표적 사인이었다고.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건 표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데 성경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입니다. 주께서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너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크리스천이 된 후에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또 지켜야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되 그들의 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영속한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라. 그들의 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초대교회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 200년, 300년까지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은 주께서 거룩히 구별하시고 복 주신 날로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야 할 법이고,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거룩히 구별됩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켜버리면 이스라엘은 구별이 안 되죠. 같이 지켜버리면. 이방인을 지키지 말아야지. 그래야 이스라엘이 지키죠. 그래야 구별이 되죠. 당시 어떤 민족들도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훗날 로마는 주의 첫날에 쉬었습니다. 안식일 준수 그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은 지상의 모든 민족과 거룩히 구별됩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구별하라. 안식일 준수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종교적 특성을 규정해주는 중요한 법입니다. 중요한 법이에요. 안식일 준수의 목적은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어기고 더럽힌 것에 대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자주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주어진 바울서 신서에는, 바울서 신서가 교회 서신인데, 교회에 주어진 바울서 신서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히브리서까지 바울의 편지에 안식일에 대해서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골로새 2장 16절에 딱 한 번 언급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골로새 2장 16절에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크리스천들이 먹는 것, 음식규례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에 대해서 아무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크리스천들에게 왜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왜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 뭐 이렇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무 판단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일로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율법주의적 크리스천들은 유대인 행세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율법은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입니다.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성경에서 대상이 교회를 상대로 준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주께서 지키라고 주신 안식일을 잘 준수하고 성소를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완전히 쉬는 날인데 이는 이집트에 종사를 할 때 전혀 쉬지 못하고 노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노예들은 쉬는 날이 없죠. 근데 노예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자유인이 됐다.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는 안식을 하루 쉬는 거예요. 이때 안식을 통해서 자유와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전에 우리 이집트에서 쉬지는 못했지. 근데 지금 뭐라고요? 무조건 쉬어요. 심지어 소나 나귀도 쉬어요. 종들도 쉬고 안식일에는. 무조건 쉬어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자유와 안식을 주신 우리에게,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사를 했는데 안식일이 쉬는 날이 없었다. 왜?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무조건 쉬었다. 이 말은 일주일에 한 무조건 쉬었다.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를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안식일에 기억하라 이거예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휴일과 안식일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기억하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을 때에 주 내 하나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나니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을 때에 주님이 너희가 데리고 나서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쉬게 했느니라 이 말이에요. 쉬는 날을 줬느니라. 몸에 안식을 주고 혼에 안식을 주고 주께서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그들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한 겁니다. 내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소 외에 다른 신전이나 산당들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가서 절하거나 희생물을 바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성소 외에 다른 어떤 장소나 어떤 건물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주께서 거하시며 희생물이나 분향물 받으신 유일한 장소가 성소입니다. 그것이 성소예요.
이스라엘은 평소 기도할 때도 이곳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1년에 3번은 반드시 성소 앞에 자신을 보여야 했습니다. 11조를 가져다가 성소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성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곳으로 희생물이 가고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분향을 하고 자기 몸이 그리로 간다면 그것은 성소를 무시하고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해요. 성소가 있는데 다른 어떤 곳,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성소가 있는데 다른 어떤 것으로 간다. 다른 어떤 것에게 이거는 성소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다. 그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31절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에게 관심을 두거나 마술사들을 추종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부리는 영의 이게 familiar spirit입니다. familiar spirits. 부린 영이란 건 뭐냐면 부린 영이란 것은 킹제임스 성경에만 15번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 마법사, 부리는 영, 마술사, 강신술사들이 있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리는 영이란 사람의 말을 듣는 마귀들을 말합니다. 부리는 영이 뭐냐면 사람의 말을 듣는 마귀들이에요. 그 종의 영을 가진 마귀들이다 이 말입니다. familiar spirit이 뭐냐면 이 패밀리가 가족, 그 household servant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 마귀들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사람의 말을 듣는 마귀들이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 마귀. 사람의 그걸 이제 성경에다 부리는 영들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귀 들린 사람들은 마귀에게 종이 되고 마귀에 시달리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마귀 들렸다는 demon possessed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familiar spirit은 사람이 전혀 일상생활의 정상이에요. 정상이고 할 때 다 해. 근데 누가 나 점 좀 봐줘 그러면 그래 하고서도 또 이렇게 봐주고 손 펴봐, 손금 봐주고 뭐 인상 봐주고 이렇게 하는데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전혀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놈 신기가 있다, 연기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돈 주고, 그런 사람을 이제 familiar spirit을 가진 사람,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예. 이 부리는 영들은 이제 말 듣는 대로 이제 종의 영이단 말이죠. 이게 사람의 명을 받아서 이제 뭘 하는 영을 이제 마귀를 이제 familiar spirits라고 합니다. 사람의 명을 따라서 점괘를 내기도 하고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한다고 해서 이들을 이제 부리는 영들 이렇게 말하는데 이 familiar란 말들이 라틴에서 이제 familiaris 이 의미는 뭐냐면 household servant란 뜻입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이 죽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부리는 영은 이제 불러내기도 하고 이제 말 그대로 부리는 영이단 말이죠. 그 이제 사울 왕의 요청에 따라서 사무엘을 불러 올렸습니다. 덕분에 부린 영들을 지닌 자들은 자기들이 도수를 부린다든지 뭐 슈퍼파워가 있다, 초능력이 있다든지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부리는 영들은 마귀들로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정체를 숨기고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의 주인 행세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종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히 속이는 거예요. 이 목사들 중에서도 이런 영을 가진 사람, 이걸 영성술을 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스피리티즘이라고 그러죠.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성령의 어떤 신상 권능을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예언한다 그러면서 점도 쳐주고 어떤 사람들은 뭐 과거도 알아맞추고 막 이러는 그런 교회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게 여러분 그런 사람 관심을 둬서는 안 됩니다. 왜 이건 속이는 겁니다. 부린 영들은 사람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활동하는 영들로서 어떻게 행차하냐면 주로 죽은 자의 혼백인 것처럼 가정하고 자기가 죽은 자의 혼백인 것처럼 가정하고 죽은 아이나 죽은 조상이나 죽은 장군들이나 사람들이 믿는 어떤 존재로 자신을 가정하고 속임으로써 자신을 드러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주로 죽은 조상들로 나타나고 서양 사람들에게는 죽은 아기들로 나타나고 중국 사람들은 예전에 죽은 유명한 장군들의 모습으로 잘 나타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조상신들을 모시는 적이기 때문에 조상의 음덕이나 조상에 대한 뭐가 많아요. 조상의 돌본다, 조상이 어떤다. 그래서 조상에 가는 게 많아서 이 familiar spirit들이 주로 조상신들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믿으니까요. 죽은 누구다, 죽은 친척 중에 뭘로 나타난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이렇게 그 중에 누구로 나타나요, 주로. 중국 사람들은 뭐 가족은 별로 없어요. 하여튼 뭐 관우장군이든 뭐 간에 하여튼 죽은 장군이어야 돼.
죽은 장군들을 잘 모시거든. 사당을 만들어 모시기 때문에 주로 장군신으로 나타나면 최고예요, 거기는. 그럼 아주 영험하단 말이죠. 아주 영험하게 생각하고. 서양은 이 십자군 전쟁 때 애들이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그러다 흑사병 때도 애들이 너무 많이 죽었죠. 그 애들에 대한 저게 너무 강해요. 그러다 아기 천사로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죽은 아기 하면서 나타나면 뭐 그냥 다 통한단 말이죠. 그 죽은 아기들 모습으로 잘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런 모습이 사람들이 가장 잘 먹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잘 먹혀요. 그리고 이 서양에서는 애들을 순수하다 생각해서 이게 잘 먹혀요. 하나님은 불의한 영들을 지닌 자들에게 관심을 두지 말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영들, 다른 신들의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영들을 접하거나 마술이나 요술을 행하는 자들을 추종하거나 그들에게 조언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마귀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31절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게 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불인 영들을 지닌 자들, 마술사들, 점성술가들, 무당 등과는 분리하는 것이 더럽히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들을 찾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조언을 구하는 것은 더럽혀지는 겁니다. 한국의 점성술 산업, 한국의 점술 산업, 운명 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산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사주, 타로, 운세 산업은 이 한국 사람이 조사한 게 아니라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제해서 이거를 서울에 와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도 점집이 많아가지고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막 하니까 그 37억 달러 규모라 그래요. 4조 원이 넘는 규모죠. 한국의 미혼 여성 82%, 미혼 남성의 57%, 1년에 한 번 정도 이상은 사주나 타로나 운세 전문가를 찾아서 자신의 연애 운과 결혼 운을 물었다. 이렇게 참 많죠. 크리스천이 점수를 찾고 상담하고 신뢰하는 것 등의 모두 자신을 더럽힌 일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런 일을 경멸하고 가정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32절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너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이게 명령이에요. 우리가 어른 오면 딱 앉아있다가 일어서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냥 딱 계속 앉아있는 사람은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야. 너희는, 근데 이제 뭐 어른들이 뭐 다 염색을 해서 흰머리가 아니라서 안 일어섰지. 나이는 들어 보이는데 머리가 검어. 너희 흰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그래서 나 안 일어나. 그 흰머리. 난 벌써 반이 흰머리네.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개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이게 법이에요, 법. 흰머리는 흔히 신체에 빠른 노화를 보여주는 적신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 주례사에 정리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뭐 이런 말 하죠. 팥뿌리가 흰머리단 말이죠. 흰머리는 흰머리 늙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 머리카락 색은 이제 뭐 어떤 사람은 갈색이고 어떤 사람은 검은색이고 색깔이 이제 어떤 사람은 금발이고 뭐 이렇죠. 예. 뭐 예쁜 색깔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근데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결정이 나냐면 모근에 있는 머리카락 뿌리, 모근에 있는 색소세포, 멜라닌 세포. 그 색소세포에 의해서 머리카락 색깔이 결정이 됩니다. 색소세포가 이제 골든이면 예, 금발이 된 거.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처럼. 근데 금발은 열성이에요. 점점점 줄어들죠. 앞으로 이제 금발은 거의 찾기 어려울 겁니다. 금발은 열성입니다. 검은색인, 이 멜라닌 색소세포가 검은색이면 검은색의 머리카락이 되고, 금발이면 금발, 갈색이면 갈색, 이렇게 그래 되는데, 이제 흰머리가 되는 거는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고, 색소 공급이 잘 되면 그 색을 유지를 하는 거고, 세포수가 줄어들고, 그 색소 공급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색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색을 잃어버린 게 흰머리입니다. 금발도 흰머리가 되고, 예, 갈색 머리도 흰머리가 되고, 검은색 머리도 색소를 잃어버리니까 흰머리가 되는 거지. 무조건 이건 이제 색소세포가 그 색소를 잃어버리는 거지. 이건 흰머리는 탈색인 거죠, 한마디로. 흰머리는 머리카락의 색이 변한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본래의 색을, 본래 고유의 색을 잃어버리니까 전부 다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흰색이 되는 거예요. 모든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색깔을 가졌는지 몰라도 끝은 다 흰머리다, 이 말이에요. 색소를 잃어버리니까. 늙으면서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이 코털이나 수염이나 눈썹이나 속눈썹도 하얗게 탈색이 됩니다. 여름이 잘 아는 빵이 없으면 빵을, 내게 빵을 달라 그러니까 빵이 없으면 뭘 먹겠다는 사람이 누구지? 마리 앙뚜아네트? 프랑스의 37살에
젊은 나이에 단두대에 올라서 이제 죽었죠.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었는데, 그 전날에 이제 네 내일 단두대에 잘려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단두대로 끌고 나올 때 사람들이 다 놀라버렸어. 37 먹은 이 마리 앙뚜아네스가 하룻밤 사이에 100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집행관들이 끌고 나오는데 사람들, 시민들이 보고 다 놀라버린 거죠. 저 젊은 사람이 100발의 젊은 어떤 분이 끌려 나오는 게 마리 앙뚜아네트였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갑자기 머리가 희게 되는 걸 그래서 이제 이걸 비유해서 앙뚜아네트 증후군이라 그럽니다. 미국의 상원이었던 존 맥케인은 베트남 포로 잡혀가지고 고문을 좀 받았는데 고문을 당한 후에 그냥 머리가 100발이 되어버렸습니다. 천자문은 흔히 백수문이라 그러죠. 한국에 천자문이 있거든요. 천자문 백수문이라 그러는데 천자문을 찍은 사람의 머리가 하룻밤 만에 하얗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백수문이라 그럽니다. 황제가 이제 이건 뭐 좀 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제 황제의 미움을 받아도 황제가 아주 학문에 좀 뛰어나 자존심이 넘는데 이 사람도 이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견이 부딪히는데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내일까지 글자 천자를 가지고 사구시를 259로 천자를 써올 것. 내일 아침까지. 근데 한 글자라도 중복이 되면 안 된다. 한 글자를 중복이 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밤새 이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해서 밤새 259를 259, 이거 시입니다. 천자문은 전부 시예요. 그 천자문은 전부 시인데 처음에 하늘은 검고 땅은 누름이 시작해가지고 우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로, 중국 역사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황제를 꾸짖는 말로 해서 자기 자신 신시 한탄까지, 그래서 259 딱 마지막에 끝나는데 아침에 다 지었습니다. 갖다 바치니 황제는 하룻밤에 천자문으로 259 지은 데 놀랐고 신하들은 그의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되어버린, 그래서 이제 백수문이라 그래요. 이것도 전부 다 전부 스트레스로 한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젊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늙음을 감추기 위해서 또는 머리에 염색을 합니다. 성경 흰머리에서 뭐라고 말하냐? 흰머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잠언 16장 31절에 흰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것은 영광의 관이 되느니라. 흰머리가 뭐라고요? 영광의 관이다. 크리스천들에게 흰머리는 영광의 관입니다. 잠언 20장 29절에 젊은 자들의 영광 그들의 힘이요 늙은 자들의 아름다움은 흰머리니라. 젊은 자들의 영광 그들의 힘이고 늙은 자들의 아름다운 흰머리니라. 그 늙은 자들의 아름다운 흰머리인데 이 아름다움을 많이 포기하죠. 그러니까 그냥 영택하죠. 흰머리는 영광의 관이고 늙은 자들의 아름다움입니다.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이 말은 어른들 앞에서 일어나라는 말로서 경로 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32절에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너희 얼굴을 공개하며 노인의 얼굴을 공개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노인들을 공개하라는 것은 신약에서 동일합니다.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은 주를 두려워하며 지혜의 시작이고 명철이고 악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33절. 나그네가 너와 함께 너희 땅에 머물거든 너희는 그를 괴롭히지 말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민정책입니다. 이민법이에요. 이미그레이션 로우란 말이죠. 너희 땅에 머물거든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주님은 이민자 우대 정책은 아니더라도 그들을 괴롭게 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단 이민자들이 이스라엘 법을 어기면 똑같이 돌에 맞아 죽어요. 여긴 진짜 도저히 내가 살 곳이 못 되는 거 싶으면 뭐라고요? 빨리 떠나야 돼. 난 내가 계속해서 여기 살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살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들을 학대하거나 괴롭히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법이 같단 말이죠. 같은 법을, 동일한 법을 취합니다. 주님은 이민자 우대 정책은 아니더라도 그들을 괴롭게 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하셨는데,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부 다 이민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가나안 땅에서 타국인이요 나그네였습니다. 이집트에서도 타국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너는 또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은즉 나그네의 심정을 아느니라. 나그네의 심정을 아느니라. 신명기 10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학대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이민법입니다. 성경의 이민법이에요. 이 이민법을 어쨌든 완전히 이렇게 지킨 나라는 없는데 그나마 이민자들에서 가장 문호를 많이 개방하고 우대했던 나라가 어쨌든 미국이에요. 지금 이제 이게 좀 문제가 터져서 그렇지. 그런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이제 그 땅을 차지했죠.
이는 호주나 뉴질랜드나 미국의 원주민들을 대신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철저히 분리하는 분리주의 입장을 취하지만 자기들 가운데는 타국인을 배척하거나 그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고 같은 법, 동일한 법을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9절에 집에서 태어난 자에게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에게나 한 법을 적용할지니라 하셨으므로 따로 이민자들에서 차별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 법을 적용할지니라 했고, 레위기 24장 22절 너희는 타국인에게든지 너희 나라 사람에게든지 한 종류의 법을 취할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한 종류의 법, 한 법을 취할지니라. 한 법을 취한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타국인 사이에 전혀 차별이 없었다, 완전히 독립이다, 그건 아닙니다. 타국인들은 6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고 6월절 고기를 먹는데 참여할 수 없고, 먹으려면 개종을 했어야 돼요. 돈을 빌려줄 때 자기 형제에게는 무이자,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죽은 짐승들의 고기를 먹을 때 자기들은 못 먹어요. 그리고 타국인들에게는 줘서 먹게 하거나 팔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는 차별이 있었어요. 전혀 차별이 없었던 건 아니고, 이런 이제 소소한 좀 차별이 있었고, 나머지 그 외에 뭐 괴롭게 하거나 뭐 학대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고, 이제 형법에서는 완전히 이제 같은 법을 취했습니다. 그 형벌을 할 때 타국인들하고 뭐 매를 더 때린다든지, 뭐 감옥에 더 가둔다든지, 뭐 별 중요하지 않는 죄를 뭐 자기들은 살리고 죽이고 이런 건 없단 말이죠. 인종차별이나 민족차별 없이 무조건 자기들 가운데 거하는 자는 이스라엘과 동일한 형법을 취했습니다. 주님은 나그네 타국인들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34절 너희와 함께 거하는 그 나그네를 너희 가운데서 태어난 자같이 여기며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와 함께 가는 그 나그네, 이 말은 이스라엘로 이주한 이민자들을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주로 뭐라 그러죠? 한민족은 단일 혈통이라 그러죠. 그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한민족은 단일 언어였습니다. 한민족을 한민족으로 하나로 묶어준 것은 단일 언어였어요. 단일 혈통이 아니라.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떨지 몰라도 거의 세종대왕 그때까지만 해도 함경도 땅은 다 말갈족속 땅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계속 밀어내고 여진이 계속 밀어내가지고 지금 한국의 국경을 만든 겁니다. 지금 국경이. 고려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발해가 망하고 그 이후부터 함경도 평양 바로 위까지는 사실은 한국 그 삼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진, 말갈 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 뭐 단일 민족이 이건 말이 전혀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단일 언어였죠. 특이하게도. 예. 그리고 말갈어가 이제 한국말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은 말갈어를 배우는 데는 뭐 2주 정도 지나면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동화되는데 아무 문제 없었던, 이제 한국을 오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는데 전혀 문제 없었고, 또 전혀 그게 없었기 때문에 단일 언어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의 정체성을 지금까지 유지해 준 겁니다. 예, 다음, 예, 나그네는이란데, 너희 함께 가는 나그네. 근데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출애굽 때부터 사실은 귀한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출애굽 때 이미 섞인 무리들이 함께 나왔고, 정복전쟁 중에는 기브아 족속들이 그들 가운데 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맹세를 하는 바람에 기브아 족들은 아무도 못 죽였죠. 그들 가운데 같이 거했다고요. 다윗의 신하들 중에도 타국인들이 많았고, 솔로몬 성전 건축도 사실은 타국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성전 건축의 그 일꾼들은 대부분 타국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모두 아브라함 자손, 야곱의 자손을 하지만 사실은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다민족 국가였어요. 주변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로 유입된 인구가 꽤나 많았습니다. 주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는 그 나그네를 너희 가운데서 태어난 자같이 여기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이 자기 형제들뿐만 아니라 타국인 나그네까지를 지금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 아버지 없는 그자와 가업을 위해 재판을 집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심으로 성도 역시 나그네를 사랑하고 손님들 대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고 자기 땅에 있는 나그네들을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35절 너희는 재판을 할 때와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그러니까 재판할 때도 불의를 행하지 말고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재판을 할 때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은근한 호의를 베풀지 말고 강력한 자라고 해서 외모를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라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는 거죠.
재판이 왜곡되면 그 땅에는 공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민초들 역시 일상에서 매사에 공정해야 됩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저울이나 대를 속이지 않아야 됩니다. 부정부패는 관료들,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든 길거리에서 시금치를 팔든 어디서나 속임수가 있고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그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대로 부정부패를 하고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은 물건 파는 대로 부정부패를 해요.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은 상거래에 속임수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은 땅에서 나는 소출을 사고 팝니다. 자, 콩을 심었어요. 콩을 팔 때는 어떻게 하죠? 당연히 대가 필요하죠. 대나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부정부패가 있는 거예요. 쌀이든 밀이든 보리든 귀리든 뭐든 팔려면 뭐 사고 팔 때는 뭐죠? 상거래가 농업과 상업은 불가분의 관계죠. 모든 농산물은 뭐죠? 자기들 다 먹는 건 아니니까 무조건 상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상거래가 있을 때 속임수를 쓰지 말라고.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은 땅에서 난 소출을 사고 파는데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잰다는 것은 일상의 경제생활 전부를 말합니다. 약간의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그 약간의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이런 것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추와 저울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36절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흰을 취할지니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공정한 저울, 공정한 추, 공정한 에바, 공정한 흰은 이스라엘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도량의 기본단위입니다. 에바는 고체의 부피를 적재하는 것으로 23리터 정도 됩니다. 6갤런 정도? 5갤런, 6갤런? 흰은 액체 양을 측정하는 단위로 에바 6분의 1이고 3.8리터 정도로 여기서 1갤런 정도입니다. 순박한 농부라도 사고 팔 때는 사기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평소에는 욕심이 없이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거래를 해보면 돈을 탐내고 살아가는 본성으로 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사랑한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탐내다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의가 없는 소득을 추구하지 말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5절에 오직 너는 완전하고 공정한 추를 두고 완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지니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날들이 길게 되리라. 날들이 길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완전하고 공정한 추, 완전하고 공정한 대를 두면 주께서는 그들에게 장수를 주신다. 내 땅에서 날들이 길게 되리라.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키는 자에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다. 이거. 법을 지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선고이고 형통이고 복이고 행복이다 이겁니다. 유익이다 이거. 하나님의 법은 그것을 지키는 자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져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했고, 잠언 16장 11절에 공정한 추와 저울은 주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모든 추도 그분께서 지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에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집트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을 해도 제대로 삭스를 받지 못했고 이집트인들과는 차별받았고, 간혹 뭐 돈을 주는 주인이 있으면 추를 속이고 다 속여서 주니까 뭐 제대로 못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법을 주시고 그 법을 가지고 살아보라고 하신 겁니다. 이집트의 생활 방식이 가나안의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듣고 그 법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주의 법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형통입니다. 주의 법을 따라 걸으면 큰 형통을, 큰 성공을 거둡니다. 37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규와 내 모든 판단의 법도를 준수하고 행하라. 나는 주니라. 이게 19장 전체의 결론이죠. 율법 전체에 대해 주신 명령이에요. 내 모든 법규, 내 모든 판단의 법도를 준수하고 행하라. 나는 주니라. 이들은 날마다 이 법들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날마다. 뭐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것이 생활의 방식이니까, 이것이 자기들의 생활의 원리니까, 생활의 기초 원리니까, 율법을 배운다는 것은 뭘 배우는 거예요? 생활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뭐 어떤 고도의 정신 훈련이 아니라 그들이 일상 생활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물건 사고 팔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기초적인 생활 방식을 배우는 거죠. 기초적인 생활 방식을. 주의 법이 상식이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배어 나오는 생활 방식이 되도록 그렇게 배우고 익히라는 거예요. 날마다 율법을 배운다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살면서 식습관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사냥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먹을 때는 뭘 먹어야 되고, 뭐 쉴 때는 언제 쉬어야 되고, 장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배우는 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게 전부 다 성경의 말 율법입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이 법들을 일상에서 가르쳐서 배우고 익히도록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의를 가르친다고 그러죠.
어릴 때부터 집에서 가정교육이란 말 쓰잖아요. 그 한국에서 가정교육은 주로 뭐죠? 사람들 앞에서 식사 습관, 쩝쩝 소리 내지 마라. 맨날 내가 듣는 소리네. 쩝쩝 소리 내지 마라. 국은 오른쪽에 놓고, 밥은 왼쪽에 놔라.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젓가락은, 그게 뭔 중요하다고, 그죠?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 하여튼. 그런 거 하면서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 먼저 들지 마라. 그게 말이 되나? 하여튼, 한국식으로 그게 말이 되죠. 그런 거 안 하면 뭐가 그러죠? 버리장머리 없니 배우지 못한 놈, 욕과 저주 다 받습니다. 욕과 저주 다 받아요. 쌍놈이니, 돌쌍놈이니, 배운 게 없는 놈이니, 그럼 말할 때 어떡하죠? 그 마음속에는 어쩐지 몰라도 하여튼 형식은 그렇게 하면 예의가 있느니, 젠틀하니 하고, 또 그렇게 한 게 또 교회에서도 튀어나오거든요. 또 교회에서도 또 다 사람을 평가하고 그래요. 근데 유대에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 밥상머리 교육이든 집에서 무슨 교육이든 그 교육을 뭘 시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뭐냐면 그들이 숟가락 오른쪽 놓고 왼쪽 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밥을 왼쪽에 놓고 오른쪽 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왼손으로 밥 먹다가 어렸을 때 완전 요절 났어요. 저는 왼손잡이여가지고 왼손으로 밥 먹다가 얼마나 맞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오른손으로 밥 먹으니까 완전히 저는 오른손이 워낙 못 썼기 때문에, 밥을 떨어뜨릴 정도로 못 썼어요. 완전히 오른손을. 근데 맞으니까 되더라고, 그것도. 아이고, 참. 학교에서 선생님도 빼지, 그 글자를 쓸 수가 있어야지. 왼손 쓰니까 막 혼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덕분에 이제 왼손잡이인 걸 잊어버렸어. 계속 오른손만 쓰니까. 근데 그것도 다 이게 선천적인가 잊혀지지 않는가 봐요. 설거지 할 때는 하다 보면 자도 모르게 하게도 모르고 왼손으로 척척척척 해. 그리고 하게 되면 자도 하게도 모르고 왼손이 막 나오는데 문제는 힘을 안 길러놔서 힘이 약해요, 왼손이. 오른손으로 뭘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고 왼손이 먼저 나오더라고, 왼손이. 그런데 그런 것을 그거는 계속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제가 잘 가르친 거냐면, 계속해서 아버지가 뭘 가르치라고요?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정신술이라고 정신적 깨달음에 도달하지, 득도하라든지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고 가르친 게 아니고, 이게 그들의 예, 생활이었어요. 이게 그들이 살아간 생활이었고, 그들의 이게 그들의 진전 정신문화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그들은 또 해당 가서 계속 배워야 돼. 제사장들 계속 배워서 그걸 계속 읊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내 모든 법규와 모든 판단의 법도란 것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모든 법과 명령을 말합니다. 이렇게 배우면 몇 년만 하면 웬만한 부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 웬만한 일상이니까 다 알게 되고, 이보다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은 그냥 제사장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재판 받는 거고. 이것들을 다 준수하고 행하라는 건데, 주의 법에 순종하면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신명기 4장 6절에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 너희의 명철이니라. 그 민족들이 이 모든 법규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율법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게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게 지혜와 명철이다, 이거예요. 이 백성은 율법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 백성은 이 법은 너희의 지혜고 너희 명철이니라. 이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와 명철이 있었죠, 실제로.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를 주름 잡는 어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어릴 때 영어 교육 시키고, 주상 교육 시키고, 컴퓨터 교육 시킬 때, 이스라엘은 어릴 때 걔들을 전부 다 모세오경, 토라 교육이라서 율법 교육을 시켜버린 거예요. 특히 여름 방학 때면 그냥 이 토라 교육이라서 하루에 8시간씩, 4시간씩 무조건 토라를 읽히고 강론을 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리걸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법률에 그래도 굉장히 강해요. 리걸 마인드가, 일찍부터 리걸 마인드를 딱 형성시켜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 준수를 통해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으로 온 세상에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을 지킬 때 그들은 주님 주신 땅에서 날들이 길게 되고 안전합니다. 법을 지킬 때 주님은 그들의 조상들이 주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율법 명령을 가르치신 것은 그들이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신명기 4장 14절에 그때 주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게 하셨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신명기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날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법과 판단의 법도를 들으라. 법을 들으라 이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그것들을 배우고 지키고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배우고 지키고 행한다. 그 앞에 한 거 하면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할 때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 어떤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공부한다. 이 목사한테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뭘 하는 거냐? 생활 방식을 배우는 거죠. 생활 방식을 배우는 거죠. 이 크리스천티를 배운다는 것은 생활 방식을 배우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활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생활 방식을. 근데 이 생활 방식이 대부분 다 이 마음에 관한 게 많죠. 마음 생각에 관한 것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서 안 된다는 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걸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배워야지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가는 거지. 근데 너무 이제 신학적으로 크리스천들이 보통 이제 성경 공부한다는 것을 이 신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생활과 동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활과 동떨어지게 된다고요. 그 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해도 이것이 이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뭐 섬기라, 자기를 낮추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말이 어떤 신학적 영역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일상에서 아무리 힘을 발휘를 못해요. 이건 일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지금 삶의 문제인데 내가 지금 이 일평의 삶의 문제인데 이게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 어떤 신학적 영역으로 딱 특히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이것이 신학적 영역으로 자리 잡아버린단 말이죠. 내가 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복을 해야 되고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주신다.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야. 저 먼 미래 이야기가 미래되어 보니까 현재 생활이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안 맞아, 이 말씀과 하나도 안 맞아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이 설교도 설교 들을 때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마음에 약간의 감동을 받았다, 약간의 동의가 된다, 뭐 이 정도 의미지. 그게 내 삶에 어떤 임팩트를 주고 내 삶의 방식이 되느냐? 도둑질 하냐는 더 이상 도둑질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일을 해서 공평한 돕도록 하라 하면 내가 그러겠구나 이러면서 내가 일을 해서 도와야겠다. 이렇게 이게 일상이 돼야 되는데 나그네를 대접하고 형제를 섬겨야 됐다면 이게 일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일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이 윤리적인 말로 그냥 대충 받아들여요. 윤리적인 말로. 뭐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그러면 그게 팍 와닿아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야겠다. 이건 내가 나의 삶의 원리다. 이 삶의 원칙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주님께서 뭐랬어요? 너희는 모든 음행과 부정한 것과 뭐 탐욕은 너희가 언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들이 합당하니라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내가 입에 담지도 말아야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음담 패스를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크리스천들이. 그것도 농담 삼아. 이게 생활 원리가 안 되는 거지. 생활의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활 방식이거든요. 주님께서 뭐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것이나 뭐 희롱하는 말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면 그런 말 적합하지 않고나 해야 되는데 농담이나 희롱하는 말 이런 걸 막 추잡한 말을 자연스럽게 한다. 그럼 뭐 되는 거죠? 그 성경 말씀과 지금 뭐가 안 맞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 이것이 어떤 정신 영역에 우리의 어떤 추구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추잡한 말 하지 말고 희롱하는 말 하지 말고 농담하지 말고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음탕한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전부 이 크리스천의 생활 윤리고 생활 방식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은 듣고 배우고 행하고 지키게 하려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이 진짜 젠틀맨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내 생활의 원리가 되고 생활의 기초가 되고 내 모든 생각의 기초가 되고 생각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그게 생활 방식이 그게 뭐냐면 이 크리스티애니티가 내 안에 확립이 된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지. 이스라엘은 율법,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 복음의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왜 주님께서 지키고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다면 이것이 공부의 목적이에요. 듣고 배우는 것은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 백성들과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내 성문 안에 가는 나그네를 함께 모아 그들이 듣고 배우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지니라. 지켜 행하게 할지니라. 지키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가 배우는 성경 말씀이나 성경 지식은 그에게 무익할 뿐 아니라 해롭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 이 어떤 무슨 주의 하는 어떤 신학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성경 공부가 된 사람이지. 이런 것이 안 되는 사람은 뭐죠? 성경 공부가 안 된 사람이죠. 성경 공부 안 된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악한 자 함께 걷는 것, 안 걸어야죠. 누가 뭐 술집에 가자 그러면 같이 걸어가면 안 되죠. 함께 안 앉아야 되고, 함께 안 걸어야 돼요. 함께 앉지도 말라고 걷지도 말라고 했단 말이죠. 그 빛과 어둠이 사귀면 안 된단 말이죠. 악한 사람도 가지만 이것이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생활 원리가 돼야지. 내 삶의 생활 방식이 돼야 된다. 내 삶의 이게 생활 방식, 생활 원칙. 근데 크리스천으로서 이것이 내 생활 원칙이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 원칙이다. 이거요. 항상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모든 말씀을.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이제 배운 말씀이 이거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면 그 배움 자체가 무익하다. 무익할 뿐 아니라 뭐라? 그에게 해가 된다. 악하다 이거예요. 자꾸 위선만 증대되는 거니까요. 크리스천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서 증언하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과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열매 없는 어둠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열매 없는 어둠 일들 판단하는 건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크리스천이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왜 안 하느냐? 난 크리스천이니까. 여름에 뭐 카드나 뭐 화투장 한 번도 만져서는 안 되는 것도 내가 왜 그러죠? 난 크리스천이니까. 왜 안 하냐? 재미로 하자는데 나 오락을 추구하지 않는다. 내 몸이 주의 지체다. 내 손이 주의 뭐라고? 내 손이 주의 지체다. 난 의의 병기로만 드린다. 의의 병기로만. 이것이 뭐냐고? 난 크리스천이다. 크리스천이다. 이게 돼야지. 명령대로 걷는 것이 뭐다? 사랑입니다. 명령대로 걷는 게 사랑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어떤 신학적 영역이 아니고 어떤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가치관, 일상에서의 생활 원리, 생활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생활 원리다. 이거 다른 거 없어요. 내 생활 원리다. 그렇게 하면 어려워요. 뭐 서로 친절하며 상냥한 마음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에 너희를 하라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뭐라고요?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죠. 내가 성경을 배우면 당연히 이걸 가르치고 서로 이제 이런 걸 이제 대화할 때 서로 이런 걸 말하고 서로 진리를 말하고 말이죠. 서로 진리를 말하고 서로 진리로 교제하고 이게 빛 가운데서 교제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가르치는 것도 맞아요. 서로 가르치는 게 별거 아닙니다. 뭐 우리가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면 이 성경에서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할 것들, 내가 듣고 배우고 본 것들 이걸 준수하고 모든 걸 지키고 행하라. 기도합시다.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겠다고 마음을 안 먹어서 그 선한 소원과 동기, 목적의식이 없어서 어려운 거지 하나님의 명령 무거운 게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해보시고 오늘 선포한 모든 말씀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잘 기억되고 잘 간직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록된 모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신학의 영역이 아니라 제 삶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 되도록 해주시기 원하오며 저의 삶의 철학이 되고 삶의 가치가 되고 저희 사고방식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리스천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아버님 저희가 지키고 행할 것들로 받아들여지고 아버님 저희가 이것들을 지켜 행함으로써 복을 받고 큰 성공을 거두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대한 소원을 허락하여 선한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의지와 결단을 주시길 원하옵니다. 이에 대한 모든 힘과 지혜를 우리 주 성령께서 저희 속에 풍성하게 쏟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